구약성경 민수기 15장 37절로 41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기에 술을 만들고 청새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서로 웃으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네. 날이 갑자기 추워졌는데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다들 뵈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민수기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성경을 이어가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광야에 들어갔어요. 광야에 들어가 가지고 약 2년 정도가 지난 시점. 그러니까 성막이 건축이 되어져 가지고 성막이 세워지고 예배와 제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어져서 이렇게 백성들이 지키기 시작하는 그때서부터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들어가는데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으로 이제 죽기 바로 그 시점까지 약 38년 정도의 기간을 갖다가 이제 요약하면서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에 대해서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허물과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상기시켜주는 말씀이 이 민수기예요. 근데 민수기에는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냐면 약 63만 명 정도 됐었어요. 어른들만, 장정들만. 거기 이제 아이들, 여자들, 노인들까지 합치면 뭐 그거보다 훨씬 많아서 어떤 이들은 200만 명이 넘었을 거다라고까지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인구가 6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해요. 근데 숫자가 그렇게 줄지 않았어요. 조금 늘었어요. 그렇게 이제 각 족속의 인구를 계산한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세웠다, 수를 계산했다 해서 민수기다 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백성을 계수한 것보다 더 중요한 그런 말씀들이 민수기에 있어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표시를 달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모세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 옷단에 청새끈으로 수를 만들어서 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옛날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 이렇게 모자 쓰면 모자 위에 이렇게 방울이 달렸었죠. 그래야지 이렇게 돌리기도 했잖아요. 우리 상무 돌리는 것처럼 막 타고 돌리기도 하고 또 그게 잘 끊어지니까 모자에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방울을 달아주기도 했잖아요. 그런 실로 만든 요런 방울 같은 수를 옷 끝에 이렇게 다는 거예요. 청새끈으로. 그러면서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라. 그리고 벗어나지 말라.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서 하나님 백성 나와지고 나와 너희가 하나 되어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며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민수기예요.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좀 뭔가를 좀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뭔가를 기억하라. 15장 40절 말씀 보니까 계명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명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 신명기를 다 읽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계명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계명 자체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물속에 기는 것이나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계명 자체를 기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 기억하라는 것은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좀 기억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찔렸을 거예요. 너희는 계명을 따라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찔렸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한 그 장정들 63명은 다 강에서 죽고 이미 2세들만 살아있는 때였거든요. 봤거든요. 뭘 봤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땅이 갈라져가지고 죽고, 불뱀이 와서 물어서 죽고, 그 다음에 질병이 돌아서 죽고, 이렇게 막 죽어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거든요. 죽어가는 모습을 보기 전에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던 2세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막 찔렸을 것 같아요. 계명을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다시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지난날 네 멋대로 살았던 거 기억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찔려요. 기가 팍 꺾이잖아요. 여러분들 지난날 잘 사셨을까요? 지난날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가끔은 얼굴이 뜨끈뜨끈하게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라고 여러분들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적이 있으실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계명을 따라 살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표현하죠. 이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선택과 삶의 내용, 방법,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에 대한 내 삶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며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한다? 미안하지만 믿음 없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내 삶의 내용과 방법이 예전과 다르지 않은 삶의 내용과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부끄러운 거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라 또는 공부하라, 배우라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암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고 삶 가운데서 선택하고 책임지고 의무를 다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회 성도들은 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들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즘 가만히 보면 참 믿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부끄럽고 이렇게 자신감 없을 때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4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부끄러울 때가 없었어요. 참 주변에서 믿는 사람들 보기가 쉽지 않고 믿음의 선택하는 것을, 믿음의 선택을 해놓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눈물을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을 보지 못한 게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우리들만이라도 이런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든 말든
다른 교회가 어떻게 가든 말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날 내가 잘못 선택했던 것, 헛된 것을 선택했던 것, 무의미한 것들을 의미 있는 것처럼 붙들고 살았던 지난날의 나의 삶을 기억해내시고 이제는 다시는 그런 삶이 아닌 뭔가 기억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할까요? 민수기는 뭘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예요. 실패와 실수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패와 실수.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실수하고도 실패하고도 똑같이 그걸 또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날 실패했던 것, 지난날 실수했던 것을 다시는 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거예요. 옷에 술을 달라, 술을 달라.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마음, 모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 말씀 때문에 한없이 찔리고 죄송했을 거예요. 이미 기성세대들이 모두 죽고 없었거든요. 죄와 불순종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다 목격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없이 찔렸을 거예요. 남은 자녀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시죠. 이 계명은, 이 언약은 오늘 여기 있는 너희와 맺는 언약이다라고 오늘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표징을, 증표를, 표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 몸에 있든 그것이 내 마음에 있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분명히 있으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 막 흔들리다가도 이것을 보면 정신이 번쩍 날 수 있는 이런 표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신명기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실까요?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령하게 해서 각 지파 한 명씩 12명을 가나안 땅 정탐을 보내죠.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뭐라 그러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는 나머지 10명이 혹평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내가 잘못 선택했다. 내가 확 다 쓸어버리고 내가 다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죽음을 막아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해요. 내가 모세의 네 기도를 듣고 용서해 줄 거다. 그렇지만 이들은 광야에 다 죽을 거야. 왜냐하면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니까 못 들어갈 거야. 하지만 그들 이세는 들어가게 될 거야. 이걸 기억하라는 거야. 뭘 기억하죠? 현실과 처지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따르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실실 이걸 내려놓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불순종했던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너희 옷에 술을 달고 좀 기억하고 이제는 네 방법과 네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기억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2세들은 뭐 한 가지 안 했잖아요. 뭘 안 했을까요? 할례를 안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징표가 없었던 거예요. 할례 받기 전까지는 이 술을 달고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각자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경험과 그 감격이 여러분 속에 있을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 신앙의 어떤 이정표와 같이, 표정과 같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늘 뜨겁게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런 걸 기억하래. 고라의 반역을 기억하래요. 고라는 레이족이거든요. 레이족은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성막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기업과 다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아론과 모세가 주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레위 족속을 이끌고 제사와 모든 예배를 주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고라 족속이 이 가족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야, 나도 레위족이야. 나도 하나님 택한 레위 족속이야. 근데 왜 너희들만 대접을 받니? 왜 너희들만 높임을 받니? 우리도 좀 인정해주고, 우리도 좀 귀하게 여겨주고, 우리도 좀 인정해주고, 우리도 좀 같이 하자. 막 그러면서 이제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레위 족속의 남자들 그들에게 다 이 새로 만든 철로 만든 향유에다 불을 담아가지고 내일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래가지고 그 향유에다 불을 담아가지고 야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나 보다. 제사 지낼 수 있나 보다. 그리고 나왔는데 그 향유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고라 족속을 전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타고는 250개의 향로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엔 절대 대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시는 강력하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로를 갖다 다 펴가지고 법궤를 싸는 철판을 만들어 법궤를 싸는 거예요. 나무로 만들었던 법궤를 싸는 거예요. 제단을 싸는 거예요. 그것을 볼 적마다 하나님의 권위가 어떤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기억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 삶에 대한 불평, 또 가족에 대한 불평, 교회에 대한 불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 앞에 기꺼이 온전히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념이 되게 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권위에 대적했던 것은 하나님을 멸시했던 거다라고 16장 30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천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미안하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되고 위하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라도 그렇게 하셔야지만 돼요. 자,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17장 말씀 보면 이 족장들의 또 반란이 일어나요. 이렇게 이제 향유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고라 가족 250명의 남자들 다 불태워버렸잖아요.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족장들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갖다 막 원망하는 거야. 너희 때문에 이 고라 족속이 죽었잖아. 그러면서 막 원망하는 거야. 모세와 아론을 막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난리가 나셨죠. 내가 이 백성을 또 한 번 내 이 백성을 진짜 내가 쓸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또 이제 막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고 아론이 가가지고 막 장대에다 노뱀을 만들어서 달고 막 그래가지고 불뱀으로 막 물려 죽이고 있는 그런 막 그 상황에서 이제 모세와 아론의 헌신으로 이 징계 하나님의 징계가 다 멈춰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각 족장들은 다 지팡이를 하나씩 갖고 와라. 그 지팡이가 표적이 될 거다.
그리고 그 12개의 지팡이를 갖다가 지성소에 넣어놔라. 내일 아침에 싹이 나는 지팡이가 있을 거다. 그것도 하나님의 권위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거에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 다음날 지성소에서 가서 지팡이 12개를 꺼내보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때는 내가 아론과 그의 가족을 택했다라는 것이 이것으로 증표가 될 거다. 너희는 내 권위에 도전하지 말고 내가 권위 준 권위자들에게 너희는 순복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해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하나님의 권위가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으로 죽음을 면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지난날 내가 실수했던 것, 내가 실패했던 것들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돼.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내 경험으로만 살려고 했던 것,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지 않았던 것, 권위에 도전했던 것,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을 오늘 신명기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건들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패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신명기에서는 두 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위치와 역할을 찾으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신명기가 아니죠. 민수기죠. 이 민수기 1장서부터 보면, 민수기 1장서부터 4장까지 보면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막이 만들어졌잖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몇 쪽, 이렇게 누구 어느 지파, 동쪽에는 어느 지파, 남쪽에는 어느 지파, 서쪽에는 어느 지파, 이렇게 12지파가 쭉 돌아가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정해진 위치가 있어요. 그리고 각 부족마다, 각 족속마다 이스라엘 깃발이 있어요. 이걸 군기라라고 여기 민수기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군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에 대한 깃발이 있어요. 레이족, 유다 족속, 그러면 유다 족속에 대한 깃발이 있고, 그 다음에 단 족속, 그러면 단 족속의 깃발이 있네요. 그러니까 각 족속마다 이스라엘 군기가 세워져 있고, 각 족속을 상징하는 깃발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군기와 깃발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치를 정해 주셔요. 그리고 레인들도, 레이 족속도 각 그 가족마다 해야 될 역할을 정해 주셔요. 어떤 가족은 성막의 그 번제단을 챙겨야 되고, 어떤 집안은 성막의 기둥들을 챙겨야 되고, 어떤 집은 지성소에 쓰는 법궤를 메고 가야 되고, 막 이렇게 자기의 위치와 역할을 다 잡아주는 내용이 1장부터 4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치와 역할을 지정해 주셨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잡아주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3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의 위치와 역할을 잡고 질서 있게 삶을 펼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민수기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광주 세순교회가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서의 역할과 위치가 있습니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고 교회를 중심으로 내 위치와 역할이 질서 있게 정돈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예요. 민수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위치와 역할을 찾았으면 이제 너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구별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별됨. 좀 실패와 실수를 잊지 말고 이제 너희의 위치와 역할을 찾으라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너희는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구별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별되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치와 역할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실수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5장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영 안에 계신대요. 진영 안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진영을 이루고 이제 지금 광야에서 야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대요. 그리고 또 35장 54절 말씀 보니까 35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신대요. 근데 이 말씀이 신약에 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접한 자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된 성도의 삶을 여러분들이 회복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이스라엘, 거룩한 성도들 중에 거하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니까 땅을, 마음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범죄하거나 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신약에는 우리 마음에 계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편은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무거나 막 들어오게 여러분들 용납하지 마세요. 때로는 불평이 들어오고, 때로는 원망이 들어오고, 때로는 음란이 들어오고, 때로는 탐심이 들어오고, 이거 들어오지 못하게 하세요. 좀 들어오려고 그러면 고개를 흔들어서 좀 막으세요. 여러분 내 마음을 지켜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에서는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 좀 나시린처럼 살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시린은 하나님께서 너 나시린 해라고 명령하신 것도 아니에요. 나시린은 너 내 족속이니까 나시린처럼 살아, 이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시린의 서약을 할 수 있어요. 그 나시린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 돼요. 하다못해 이 나시린들은 포도 열매도 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포도로 술을 만드니까. 또 어떤 걸 하지 않냐면 이 나시린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았어요. 머리를 이렇게 길게 길렀어요. 나시린의 서약이 끝나면 그때 머리를 잘랐어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았어요. 사람의 시체뿐만 아니라 짐승의 시체도 마찬가지예요. 여긴 다 영적인 의미가 있겠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좀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내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는 말씀이겠죠. 죽음을 보지 말라, 죽음을 만지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죄된 모든 것들을 좀 멀리하라 이 말씀이겠죠. 왜냐하면 죄가 들어온 즉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죽음 자체가 사실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세 가지를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세상의 쾌락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게 나에게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세요. 또는 하나님, 내가 나의 영광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죄가 크든 적든 죄된 것들을 멀리할 수 있는 좀 거룩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기도하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할까요? 왜 기억하고 질서와 위치 또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장 41절 말씀.
15장 41절 말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죄에서 세상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억하고 질서와 위치를 찾고 구별된 나실인과 같은 성도의 삶을 기도하고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난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방법과 내 고집대로 살았던 부끄러운 날들을 기억합니다. 다시는 그런 날을 살지 않을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 경험과 내 지식, 내 방법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받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과 내가 있어야 될 곳을 바르게 찾으며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믿음의 삶을 선택해낼 수 있게 해주시고 나시인과 같이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